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합니다.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측면에서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선교 똑같아요. 전도 선교 그리고 헌금 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님으로서 아이를 돌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섬김 중에 섬김은 뭐냐? 예배입니다. 당연히 24장 15절에 예배가 안 들어가 있겠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 뭐 마음대로 해라. 우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자 보세요. 저랑 보시겠어요? 강의 안 듣지만 예배를 드리겠다 결단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가 전체 지도인데요. 만약에 단집하면 맨 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야 돼요. 1년에 3번은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3년 공생해야 돼요. 3년 공생을 어떻게 추정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2장에 보면 이제 성전에 가서요. 그 성전 청교사까지 나오고 이제 6월절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로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을 3번 간 거를 기점으로 3년 정도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러니까 아직 신약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예배하려면 1년에 3번 딱 예배드리면 내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예배하리라 이런 비장함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교회에 딱 1년에 3번만 오는 사람 있다 생각해보세요. 있죠? 절기 때 오는 죄송하지만 우리 변명자 자매님 제가 이야기하면 목사님 매주는 안 되고 목사님 오라고 할 때 간다. 근데 그렇게 온다고 여호와를 예배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온 가족들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뭘 했겠어요? 당연히 이 말씀에는 공예배가 귀했던 구약시대의 경륜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가정예배가 각 가정마다 쉼없이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 신명기 6장을 가보세요. 신명기 6장. 그래서 오늘은 가정예배를 우리가 인도하려면 가정예배의 성경적 근거를 좀 찾아야 되니까 이게 뭐 제일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계속 가정예배를 드릴 때 강력한 약속의 말씀으로 존재할 겁니다. 신명기 6장 보세요. 신명기 6장. 오늘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도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구약성경 270년 있습니다.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질문이 이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요지는 뭐냐면요, 수시로 네가 누워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수시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심겨줘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명령을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버지가 기도한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아들아
올려? 말씀 우리 나누자면 오겠어요? 안 와요. 아빠가 좀 갑자기 이상해지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은 눈 뜨고 나면 무조건 가정 예배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싫든 좋든 애들은 가정 예배 드리는구나.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가장들은 이 기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귀한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통계인데 아까도 중고등부 예배 때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보통 중학교 때쯤 이제 흔들려요. 그리고 나가 고등학교 때쯤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리고 이제 뭐다 말다 하다가 그게 보통 언제 떠나냐? 대학 가면 떠나요. 대학 가면 떠나. 그게 통계로 나와 있대요. 그러면 이 통계를 거슬러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계속 세워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가정 예배를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야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 그래서 여러분 1번에 창세기 18장을 써놓으셔야 돼요. 창세기 18장 17절 19절. 우리 이제 1번이죠. 구약 성경에서 가정 예배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논증하는 동기가 어떤 거냐. 창세기 18장을 먼저 써놓으셔야 돼요. 18장 17절에서 19절. 아까 위에는 여호수아 24장 15절이고요. 밑에는 창세기 18장 17절 19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18장 17절 19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어미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아멘. 이 18장 16절 19절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천사가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을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아마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숨기겠느냐? 내가 내 뜻을 드러내겠다. 그리고 나서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된다. 근데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19절에 보시면 내가 그로 아브라함이거든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정예배 드려서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해서 너를 택했다. 너만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택한 게 아니라 너희 가정을 온전히 다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설득이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가정예배를 누가 드렸다? 아브라함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식으로 드렸을까? 여러분 창세기 22장 펴보세요. 좀 넘겨보시면 창세기 22장은 잘 아는 것처럼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죠. 그 과정에서 3일길을 가는데 그리고 나서 암시를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는지가 보여지는데요. 우리 22장 6절에서 7절 좀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 7절에 이삭이 딱 질문하는 게 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여기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삭은 아버지가 예배드리러 제단에 희생자사를 드리러 가는 걸 안 거예요. 근데 나무와 불은 갖고 왔는데 어린 양, 제사 지낸 어린 양은 없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즉각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얘는 알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집에서 아주 자주 어린 양을 제단에 바치는 희생 번제 예배를 아브라함은 가족과 함께 드렸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니 어린 양 없는 것도 캐치했죠. 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캐치했죠. 칼이 있어서 양을 잡는 것도 캐치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무를 치고 한껏 치고 불도 가져오고 칼도 가져오는 거 보니까 아, 제사 지내러 우리 멀리 가는구나 라는 캐치했는데 어린 양이 없으니까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가르쳐줬거든요. 어린 양은 너야. 너를 잡아. 이 말 어떻게 해요? 근데 이삭은 안 거예요. 안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조한 책이 이제 도널드 히튼이라는 이제 목사님의 글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제 이분이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야기 들어볼게요. 제사에 필요한 것 중 뭔가가 빠져 있음을 이삭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불과 나무와 어린 양이 필요하면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삭이 이를 알았던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오래전부터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장작을 쪼개 제단에 쌓는 광경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불이 우지직 타들어가는 소리를 들어왔을 것이고,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칠 때 고기가 양이 타는 냄새도 맡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한 가지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는 어떤 근거냐면 아브라함이 아까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와 내 권속을 의와 공도로 가르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는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이삭이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가정을 인도해 하나님을 예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가정 예배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는 있었어요. 욥기 1장 4절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4절. 욥기 1장 4절. 적어놓으세요. 한글로 적어놓으시고 못 찾으셨으면 집에 가서 좀 참조하시고요. 욥기 1장 4절, 창세기 18장 17절 19절, 신명기 6장 4절 7절, 욥기 1장 4절. 욥기 1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찾으신 분 같이 읽어드리네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5절까지 읽죠.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생일 잔치가 끝나면 아들이 7인데 아들 7명이 다 생일이 아마 뭐 다르겠죠. 그러면 차례대로 생일 끝난 잔치 끝나면 애를 불러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욥이 가정 예배를 드렸다라는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모세도 그리고 욥도 가정 예배를 강조하고 필요성을 강력하게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2번 사항이 2번의 질문을 우리 오윤석 우리 부순장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신약 성경에서 가정 예배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당신이 보기에 중요한 본문들은 어디입니까? 네, 이거를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적어 놓으세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펴보십시오. 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25절에서 26절. 25절에서 26절. 이건 사실 이제 어른들만의 가정 예배는 아니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 또 혼자 있는 분들, 또 가족이 있는 분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필요한 메시지인데요. 25절, 26절. 여러분이 좀 찾으신 분이 있으면 좀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찾으신 분이 있으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좋은 남편을 얻으면 이렇게 자상하기만 하면 된다. 사랑해주기만 된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사랑해줘야 될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영적 사랑을 우선시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기 남편한테 주는 명령입니다. 아내 그냥 사랑하는 뜻이 아니라 아내를 너희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 교회를 그렇게 이렇게 돌보시고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남편들에게 남편의 비전이 뭐냐? 아내를 영성의 사람으로 만들라. 할렐루야. 아내를 기도하는 아내로 만들라. 이게 남편의 첫째 덕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남편은 아예 만나지도 마라 이 뜻이에요. 나를 우리 서유희 남편 가면 기도 안 하는 인간들은 아예 기도 안 하는 애는 아예 거들떠도 보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가르쳐라는 뜻이에요. 그 어떤 남자를 만나야 돼? 기도 많이 하는 남자,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남자,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남자, 나를 회개시킬 수 있는 영성의 영권이 있는 남자. 할렐루야. 하늘 가서 불 받은 남자. 할렐루야. 그죠?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죠? 돈 많고. 아니 불을 누가 받냐면 아내가 받아요. 아내가. 남편은 불을 안 받아. 희한해. 아주 조용하네요. 네.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넘치는 애교는 다르죠. 남성들이 너무 앞선들을 하시는데 남편들아, 그래서 남편의 영적 의무를 아내를 거룩하게 하는데 너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된다. 그게 남성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이야기합니다. 어제 우리 이제 한 권사님하고 잠깐 이제 이야기 나누다 이제 예전 이제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뭐 자세한 이야기를 다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더 일찍 하실 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남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믿는 사람이었다면 신앙을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체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그거 이제 고난을 인내하게 하셔서 또 지금 제일 좋은 때를 만나게 한 거죠. 근데 원칙상은 남편의 원래 부르심의 목적 중에 하나가 아내를 거룩하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날마다 씻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남편들을 불렀다. 그게 가정예배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해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이죠. 한번 보시죠. 6장 같은 에베소서입니다. 6장 4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 자녀를 노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따라합시다.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언제 하십니까? 언제 하시죠? 우리가 못하고 있죠. 왜죠? 가정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건수가 없잖아요. 아이들하고 신앙적인, 우리 사실 라우성 집사님과 잠깐 교제하다가 그 따님이 하율인데 그 우리 집사님은 참 아이를 지혜롭게 잘 양육하는 거예요. 아이하고도 신앙적인 대화를 또 하신대요. 우리 라우성 집사님이 신앙적으로 고민되는 바도 털어놓고 말씀도 나누고 그게 참 좋은 거 같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우리가 가정예배를 통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딴 날 하기가 텔레비 보면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기가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입니다. 보시죠.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좀 아마도 가장 무거운 말씀 같은데요. 3장 4절 5절. 다음 달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회적으로 가정예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하는지를 좀 설명하고요. 3장 4절 5절 같이 읽죠.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거는 3장 1절에 보면 감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와 장로를 뜻하는 거거든요. 직분자를 뜻하는 건데 이 목사와 장로의 가정이 만약에 가정을 영적으로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영적인 아버지로 돌볼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해서 가정의 질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배로 아이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규율을 갖고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교회에서도 그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무거운 말씀이죠.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제 찾는 거 이제 끝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3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공부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 뭐라고 합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근데 이 말씀의 맥락에서는 아내와 함께 동거하며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맥락에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돌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아내와 남편이 합심해서 하는 합심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방금 아내하고 말다툼하고 부부싸움 한번 했어요. 여러분 부부생활 하다 보면 말다툼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게 큰일 가지고 싸워요. 제가 아내하고 지금 벌써 이제 결혼 생활을 16년, 2011년도 결혼했으니까 한 14년, 15년 됐는데요. 제 결혼 생활을 봐도 아내하고 심하게 다툰 날도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하기가 민망한 이야기야. 뭘까요? 여보 나 당신 불렀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여보 나 2번이나 불렀는데 당신 나 무시한 거야? 아니 그 생각이 마귀가 막 쑥 넣는다니까요. 아니 아내는 아니야. 아내는 그냥 나를 쳐다본 건데 왠지 막 나를 혼내는 아버지가 얼굴이 딱 보이는 것 같고 막 그 상처가 막 올라와서 아내한테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이건 남편만의 문제일까요? 아니 아내가 똑같아요. 제가 실제 사례예요. 제가 이제 지금 은퇴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 권사님이 아들을 그렇게 때린대요. 그거 왜 학대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들 그렇게 때린대. 근데 알고 봤더니 권사님 남편이 아들내미가 자기 남편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야? 바람 피고 막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아들을 딱 쳐다보는데 얘가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아들은 맞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제 흔드는 것 중에 그 뒤에 영향이 누구냐면 영향력이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우리 가정을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우리 아내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는데, 네, 우리 최동호 성도님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설교 너무 길게 해서 발음 못 맞췄는데. 네네, 가셔요. 안녕히 가세요.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를 위해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근데 합심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가정 예배의 형태죠. 남편의 이제 기도의 손이 부부싸움을 통해서 막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부부간의 합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가정 예배가 막히지 않도록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참고 넘어가라, 아내는 약하다. 그래서 남자들은 좀 아내보다는 좀 감정적으로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제 눈빛을 이렇게 좀 사랑이 넘치고 이승 장로님처럼 바꿔야 되는데 그 은혜가 아직 안 와서 우리 아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이게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 여보 막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각, 왜 그러냐고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가정 안에서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내가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의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 보시죠. 우리 질문 읽어봅시다. 시작. 가정 예배를 주도하고 시행할 책임이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입니다. 써놓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한테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이거는 기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선지자의 역할이고 왕의 역할이죠. 근데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그 영권이 있다. 영권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요, 기도 많이 하는 아내 기도보다 영권은 있는데 기도를 좀 못해도 영권 있는 아버지가 자녀 위해 기도하면요, 응답이 빨라요. 응답이 빨라. 그게 참, 아버지가 새벽 기도 끝나서 아이들 위해서 축복 기도, 안수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한테. 두 번째,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써놓으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누구의 역할을 보여주냐? 아버지. 아버지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다스리고 예배를 주관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자, 4번 보시죠. 4번 읽고 마칩시다. 읽으실까요? 시작. 성경이 왜 가정 예배를 인도할 책임을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맡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거 주님 모를까요? 아시죠? 네, 교회 역사를 봐도 아버지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케이스가 많이는 없어요. 어머니나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해요. 네. 그런 게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맡길까요? 왜 맡길까요? 네, 따라합시다. 경건한 후손을 이 세상에 남기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버지들이요, 낙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이요,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 아버지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 못한다고 쫄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영권은 여러분한테 줬어. 할렐루야. 아멘. 아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거 이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영권과 능력은 여러분한테 줬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 아내들이 왜 기도 많이 할까요? 영권이 없으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죠. 영권이 없으니까 기도라도 많이 해야죠. 근데 아버지들은 조금만 기도해도 막 능력이 나타나. 희한하죠. 그 예를 들죠. 하영조 목사님 아시죠?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신 하영조. 하 목사님이 원래 신안 목포가 고향이세요. 이제 원래 북한 쪽이시다가 피난 내려가서 이제 목포 쪽에 사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가 이제 고아원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하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아버지가 평신도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아버지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어요. 그 영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5시간씩 막 기도하니까 뭐가 나타났을까요? 역사가 나타나죠. 아버지 어머니가 고아원도 운영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 거예요. 하 목사님이 예능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귀신 내쫓고 이걸 어떻게 배웠겠어요? 아버지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더라. 그게 막 구제하고 막 섬기고 하는데 뭐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물질이. 그 이제 다 하영조 목사님의 자녀들 다 똑같아요. 하스란 송유사님 그 경배자 찬양 아시죠? 그 동생이거든요. 그리고 위에 누나도 있어요. 하은주 송유사. 다 비스무리해요. 외모도 비슷하고 다 그냥 어떻게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지. 그걸 어디서 배웠냐? 가정에서 배운 거예요. 뭐 교회 가서 배우나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권을 아버지한테 줬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조금만 기도하면 영역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내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셨네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남편이 없다, 아버지가 지금 없다, 돌아가셨다, 그럼 어떨까요? 네,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이렇게 영권을 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고 하면은요, 막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성환 형제 위해서 막 기도하면요, 어머니가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성환아 일로 와라 이러면 막 하면 성환이 형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때문에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나 이제 지금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오현석 집사님 또 우리 이승 장로님 또 우리 나우성 집사님 특별히 남성들에게 영역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만나는 자녀들마다 막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시면요, 아이들이 힘이 나요. 우리 아버지 나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버지 나 안 미워하시는구나. 그걸 어디서 알아요? 저는 이걸 늦게 알았어.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일찍 좀 믿었으면 아니 뒤늦게 다 믿으셔가지고 그건 이제 지금 아버지가 이제 기도하시거든요. 매일 기도한대 저를 위해서. 그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찍 알 수 있었는데 일찍 알 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 간에 이렇게 대화나 이런 걸 통해 오해를 해요. 오해는 그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살아왔던 환경이 그렇게 몰아가요. 네,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표현하는데 이제 어떤 게 모르겠어요. 부교감신경인지 교감신경 하나는 예민하게 자기 위험을 알아채는 신경이 나오는데요. 그게 스트레스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정의 환경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민하다? 아니, 그분만의 탓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뭔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보면서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내들 바라보면서 아이고 우리 아내 할렐루야. 아멘. 억지로 안 해가지고 불쌍히 보여돼요. 불쌍히.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권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후손을 가정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예수를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 가정 생각하면요 그 가정 안에서의 보여주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아이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냥 몸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현장이잖아요. 현장. 그러니까 선교지는 가정이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선교지는 가정이다. 가정이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이 막 축복기도 하고 안수기도 할 때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부로 우리가 결단합시다.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수아가